하나님 아버지 2021년 4월 2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조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너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의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주님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어제는 돌림병, 그 다음에 티끌을 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음에도 지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보면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촉구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어제 돌림병이든지 어제 종기, 종기나 이런 거는 지금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돌림병으로 해서 너를 죽여버렸다면 이렇게 내가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금 바로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지금 바로를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로에게 내 백성 앞에서 네가 지금 현재 교만하다.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왜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신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절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무거운 우박. 우박은 종종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 우박이 이제 보통은 작잖아요. 쌀알만한 그 정도의 우박을 맞으니까 크게 사람에게는 크게 피해가 안 당하지만은 그런 우박이 내려도 사실은 채소에게는 큰 피해가
듭니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근데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무거운 우박. 19절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얼마나 큰 무거운 우박이냐 하면은 가축이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박 내리기 전에 다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지금 바로가 이제 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지금까지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 내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고를 지금 주셨죠. 죽는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은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예. 지금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은 앞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둔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는다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 뭐 우박을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진 거 아닌가. 근데 목숨이 뭐 2개, 3개면 하나는 그렇게 뭐 시험에다가 죽여도 되겠지만은 인생은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이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정말 얼마나 두려운 재앙인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아수르와 우박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긴 했는데 집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집으로 피했을 것인데 우리가 피했다고 하는 것, 마음 중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게 지금 하나님 섭리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박이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밭 여기에 이제 초토화시킨 그런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람이나 동물이 피한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들을 보시고 그곳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박은 막 집에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으로 들인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서 살아남았다. 지금 앞에까지는 보면은 보통 백성들이 뭐 사실은 죄라기보다는 바로의 완고함, 바로가 짓는 죄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재앙은 지금 바로의 잘못도 있지만은 이제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갔고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가 이제 자기가 이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건 결정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우박재앙의 경우는 핑계할 수 없게 하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지금 앞에까지 나오는 그런 재앙들은 바로 왕이 완고했고 왕을 잘못 만난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의 잘못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즉 가정에서도 부모의 잘못으로만 자식을 뭐 이렇게 고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부모가 안 믿어서 재앙이 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재앙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 중에는 그럼 왕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잘못했을 때는 재앙을 받는다. 그것으로 자기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도 우리가 살 길을 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지금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어제도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우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나의 백성까지도 악하다고 지금 평가한 이유는 지금 들에서 여호와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바로만 순종하지 않고 또 백성들까지 그래서 들에서 죽은 사람들을 지금 통칭해서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고난을 보고 지금 바로가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렇게 그 우박 재앙이 이제 그치고 이제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제 몇 번의 재앙을 계속 내렸는데 바로가 이렇게 돌이키고 뭐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저도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가 봤더니 사실은 그 사람의 말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다 보이고 표현하는 말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그 바로의 이 행실을 보고 진심으로 돌이켰다는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큰 재앙이라고 하는 건 아직 6월절 그런 장자 재앙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모세는 이번 재앙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먼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1절이 반전을 지금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아마 짐작하게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작물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진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랬으면 바로가 아마 회개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면 그래도 쌀보리는 추수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뭐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로 보입니다.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멈췄다는 거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한번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말 아까 핑계할 수 없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백성들이 우박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두려워한 자는 피해서 살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쁜 소식이죠. 아까 했듯이 우박장이 내릴 때 집으로 피하면 살려준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로마서 1장 그 말씀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지금 믿으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백성들이 아까 그
모세가 전해준 말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핑계할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핑계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믿으시면 좋겠고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범사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비녀분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막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가 섬기는 신을 믿고 있다 하는 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2장에도 히브리서 12장에도 비슷한 오늘과 관련된 말씀과 조금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도 한번 보면 이러므로 그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들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아까 돌림병으로 쳐서 바로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끝까지 하나님은 바로를 경고만 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일을 참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 우리가 재앙 이렇게 닥쳤을 때
그런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즉 이 재앙이라든지 고난이 왔을 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에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그래 경히 여기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들을 받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 인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나 고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우리에게 나중에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 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우박장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박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나팔 재앙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 재앙 첫 번째 내린 게 뭐냐? 우박과 불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사실은 3분의 1이 이렇게 타고 오늘 우박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고 신하들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우박과 불이 나왔음에도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8장에 뭐 나머지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마지막 말세에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뭐 물이 지금 피로 변하는 건 뭐 약과고요. 지금 3분의 1이 이렇게 물의 3분의 1이 이렇게 뭐 변해버리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죽는다고 하는 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 될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7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3번째, 4번째 나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해야 할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았다. 지금 7천사가 지금 하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앙이 7번 겹쳐서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지금 꺾지 않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재앙이 이렇게 겹쳐서 일어남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첫째 천사가 뭐 이렇게 나왔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7번째 천사가 불 때 이제 그때서 세상의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가 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7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재앙도 있었는데 그 나팔재앙 이후에 또 대접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지금 출애굽기에 이렇게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재앙들을 봤음에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다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비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재앙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죄인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봉도가 물들어 뿌리가 뽑혀 바닥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은 어떻게 더해질까요? 로마서 10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노라 하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 구원, 이게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 답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에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높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같은 로마서 지금 10장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크게 자랄 수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지금 아까 로마서 9장부터 보면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요거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데 그 첫째가 이렇게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게 되면 우리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이 지금 짝으로 돼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지금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홍해로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항상 이 단계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뭐를 상징하냐면 이 불신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제 홍해를 즉 이 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지금 10가지 재앙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를 이제 재앙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짝이라서 이게 본체라면 이게 그림자니까. 그림자의 10가지 재앙이 나온 거는 신약의 10가지에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에게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구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성경 인생 사용 설명서고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한다. 구약은.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지금 여기 단계인데 지금 이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인생은 창세기, 그 다음에 선생님 주도 시기, 부모 주도 시기, 자기 주도 시기, 그 다음에 실패 시기, 그 다음에 재도전 시기, 그 다음에 절망의 시기,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의 전반전은 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같은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생 후반전은 예수님은 이제 여기는 자기 주도니까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 주도, 즉 신본주의, 여기는 구약은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약은 신본주의로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성공의, 즉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만남,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거듭남,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살아내는 것, 말씀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산재물, 사랑을 배고 사랑의 피 갚아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신본주의로 가는 방법.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려면 자기 인본주의를 부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산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하고요. 날마다 번제로 드린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